샬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세란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유월절을 함께 경험해 볼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최초 바이블 채널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1, 2, 3, 4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더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그럼 외워보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한번 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바이블 캠프에 참여한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바이블 캠프의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는데요. 먼저 큰 소리로 이번 바이블 캠프 주제를 외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요.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요. 우리는 이번 바이블 캠프를 통해 광야를 여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 여행 때 우리와 함께 광야를 여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영상으로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 영광 함께 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소풍 날 같다 와오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만이 나는 곳. 브래핀,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상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또 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쭈니와 써니가 예수님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 광야에는 40년째 캠핑을 하고 있는 모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덥기만 한 이곳에 왜 캠핑을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그 장소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디요? 그렇죠.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광야는 영어로 데절트, 버려진 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막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데절트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일단 가장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힘든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곳, 맑은 샘물도 시원한 그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광야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두 단어 모두가 광야라는 미드바르와 같은 어근, 중심되는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성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곳이었듯이 광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곳이 왜 광야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첫 번째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물론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항복했던 바로 때문에 평탄하게 출애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유를 얻어 애굽 땅을 떠나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출애굽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슬퍼던 바로 왕이 슬픔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게 되자 다시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군대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어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으려는 바로의 군대까지 그야말로 앞뒤가 다 두려움으로 감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영을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합니다. 네. 그래서 홍해를 수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수영을 잘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동물들은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로 건너가는 건 포기하고 이제 뒤에 바로의 군대들과 싸우는, 맨손으로 싸우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맨손으로 싸운다? 어벤져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벤져스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벤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유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았고 밤새도록 부는 동풍으로 홍해는 벽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의 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믿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쯤 도착한 애굽의 군대가 급히 쫓아왔지만 그 순간 다시 모세는 팔을 폈고 이내 갈라져 있던 홍해는 다시 하나의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애굽의 군대는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기쁨도 잠시 또 그들 앞에 놓여진 건 광야였어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할까 말까 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체험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광야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아마 우리 믿음 좋은 아동부 친구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으로도 그 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겠지만 보통은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것들, 만나게 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는 컸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독사와 전갈이 득실되는 광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하지 못한 그곳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냐의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때 있었던 일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목적지에 대해 미리 조사해서 알고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고 이렇게나 큰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있었지만 거기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신 분이 설마 거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눈이 온통 어려운 상황을 보다 보니 정작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봤지만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결국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큰 포도와 무화과나무 그 과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들었던 이야기, 그 큰 거인 이야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기 위해 광야로 들어간 것 같아 보여요. 끝이 없는 길, 독사와 전갈이 득실득실한 광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교와도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벌을 내리실 것 같았으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진 것처럼 모두를 한 번에 죽이셨으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가 벌이 아니라 훈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성소, 광야가 같은 어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시키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배우게 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기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성경학교에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가자자리교회 아동부 공동체 여러분, 요정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우리가 시작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름성경학교 캠페인을 떠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집? 아니면 음식?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아울릴 수 있는 거를 바로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로 캠핑카인데요. 우리가 이 활동으로 캠핑카를 선생님과 함께 만들고 우리가 이제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거예요. 우리 가자자리교회 아동부 여러분 모두 다 준비가 됐겠죠? 출발해 볼까요? 출발!
짜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게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캠핑카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 여정을 떠나봐야겠죠? 자, 이 광야는 우리 출애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자, 우리도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뭘 하냐면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과 공부는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말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같이 이제 공과책을 보면서 같이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과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 자, 1과의 제목 뭘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구원의 하나님. 1과에서는 이집트에서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리적 공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더니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과 민수기 14장 22절 24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가의 키워드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생각하고 같이 공과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여기 있는 책이 우리 친구들이 보는 공과책, 그리고 여기 있는 책은 이제 목사님이 보는 공과책,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책 1과에 있는 요 만화 부분 있죠, 그죠? 요 만화 부분을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또 만화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여기 질문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읽어보셨나요? 공과책 밑에 있는 콕콕 핵심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나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남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도망친 모세에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 뒤에 만나 주셨고, 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한 가지 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몇 살일까요? 몇 살? 5살? 10살? 정답은 80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는데 나이가 80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80살이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들이 보통은 좀 힘도 없고 또 그죠? 무언가를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살이든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 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있는 만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먼저 만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모세는 갈대 상자에 갇힌 채로, 담긴 채로 애굽의 공주에게로 흘러가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또 왕자로 교육받게 돼요.
모세는 성장 후에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던 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구원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목적으로 광야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네. 정답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유월절. 모든 생명의 유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을 떠나 광야로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쫓아오고 있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전멸하고 말았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무기로 무장한 훈련된 이집트 병사들의 빠른 추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천히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정답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남녀노소 모두 함께 행진하는 이스라엘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은 애국의 군대를 막아주셨고 결국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죠. 사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할 높이 솟아올랐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 만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었나요? 네. 같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잃어버렸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큰 거인 같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성벽과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큰 거인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착시 현상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큰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정탐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죠? 그죠? 정답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큰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 거인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큰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그 가나안 땅 거인들한테서 안 지켜주시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도 그리고 공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 친구들도요.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볼 것이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과에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잊지 말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다음을 또 기대하며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목사님만 박수 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났던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퀴즈를 풀어볼 건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1과, 2과, 3과가 이제 날짜별로 이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가게 될 건데, 각 영상에 목사님이 퀴즈를 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퀴즈 문제를 푼 다음에 이 유튜브,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이 아동부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 정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적어준 친구들 중에 100점 받은 친구들, 다 맞춘 친구들 중에 3명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약합니까? 여러분, 문화상품권입니다. 문화상품권. 문상. 예? 그래요. 그래서 1과 2과 3과 이 세 과마다 추첨을 통해서 3명에게 주는데 중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랜덤으로 추첨할 건데 중복도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목사님이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우리 성경학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1과 2과 3과를 전부 다 참석하는 친구들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을 거예요. 이거는 100점을 맞든 20점을 맞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1과 2과 3과 다 참석한 친구들, 다 댓글을 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금액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쉽게 푸시라고 OX 문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두 번째 문제. 모세의 장인은 수르 광야 사람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에 요셉의 유고를, 여기서 말하는 유고를 요셉의 뼈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건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가 말라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 홍해가 말라서 건너게 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렵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애굽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 잘 들었죠? 그죠? 네, 문제의 정답을 이 영상,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다른데 요 영상에다가 해야 됩니다. 요 영상 댓글에다가 정답을 기입해 주시고 또 밑에는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름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유튜브는 다 그 닉네임으로 돼 있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정답을 적으시고 그 밑에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꼭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이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